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1장 1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치운 선성을 빼앗으니 다윗 성이라 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같이 일반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에 넘어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 다윗. 왕정시대의 시작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초대 왕인 사울은 지세 동안의 기록 별로 없습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범죄, 죄의 본질은 언제나 교만과 정욕이죠. 그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왕위를 자자손손 물려주려고 하는 교만과 정욕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데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들, 결국 자신의 아들들과 모든 집안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지 않고 여기에 관심이 없이 말이죠. 그저 나의 삶, 나의 유익, 자신의 정욕과 자신이 가진 것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내가 누구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야? 이걸 버리고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채우려 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이 교훈을 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정욕과 교만. 이건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정체성과 사명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왜 이 자리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더라. 높아져야만 잃어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수두룩하죠. 수두룩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뭐예요? 하고 딱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말입니다. 이거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1절로 3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죠. 7년 6개월 나선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 다윗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사무엘 상하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는 왕이 되기 이전의 내용은 언급이 없어요.
언급하지 않았고요. 왕이 된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것을 재차 언급하지 않았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된 의미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 계속 우리가 묵상할 텐데, 개인의 어떤 신상, 이것보다는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갔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잘 보시고 중심을 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 제사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나라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은 사무엘 상하를 참조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뭐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사울처럼 되는 거죠. 1절로 3절, 이건 사무엘 하 5장 1절로 3절의 내용과 같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랬네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죠.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이게 진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였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나 제사장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이미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의미는 있어요. 당신이 이제 우리들의 왕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묵상되는 바는 당신은 이제 우리가 기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오.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묵상하게 돼요. 우리들의 왕이니까 우리가 기름 부었으니까 우리의 뜻대로 해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세들 아니에요. 예? 권력자들이고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 의해서 쫓겨났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 3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이 왕이 되어진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 기름 부은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운하프로에바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건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뭘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운하프로에바로 보는데요. 사울은 여기에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잘 보면 알겠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칭송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소리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런 거 묵상하게 되네요. 의미 없음.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또 하나 묵상되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많은 시간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났잖아요. 하지만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또 기다렸잖아요. 또 기다려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을 보면 그의 삶은 인내죠. 인내입니다. 다윗은 절대 조급하지 않았고요. 또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내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죠. 로마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인데 다윗의 삶은 많은 시간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났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진짜 소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그 인내를, 환난과 인내와 시련을 거쳐서 어떤 소망? 이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 아멘. 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소망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연단이 안 돼서 지도자가 되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애매한 자식들 다 죽죠. 백성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환난, 인내, 연단. 필수적이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평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과 딱 맞아 떨어진 사람. 다윗.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깨닫게 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소망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간단하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입니다. 아멘.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처음엔 인정을 받지 못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쭉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인정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위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환난이죠.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이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4절로 9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신들이 뭔데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여부수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즉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 싹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여부수 족속을 없애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네.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고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거야.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정리되어야 될 사람들이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요.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즉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준 땅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에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앗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예루살렘은 베냐민에게 주어진 기업이에요. 그러면 초대 왕인 사울왕은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지. 거기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뭐 아직까지도 저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 관심 없음. 이 하나만 봐도 사울이 왕이 되어 한 일이 뭐냐 이게 도대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조차도 예루살렘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맨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는데 엉뚱한 데 힘쓰고 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리석은 사울왕.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딴 데 힘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르게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우상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죠. 근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말이죠.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나의 나라로 만들어야지. 이런 어리석.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날 교회와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비슷한 모습을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걸 묵상하게 됐어요.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었다. 다윗은 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아니 여부스 사람이 왜 아직도 거기 살고 있어? 당장 쫓아내라. 주님의 뜻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 애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가장 먼저 올라간 사람이 요압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군대 장관이 되었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요압이 왜 군대 장관이 되었는지, 다윗의 조카이기 때문에 사촌간이죠. 요압과 다윗은 사촌간이에요. 친척이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었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용감하게. 요압 역시 시작이 아주 멋지네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생애 동안 함께했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역시 요압도 시작은 좋았으나 과정을 쭉 묵상해서 잘 알죠.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교만하죠. 나중에는 다윗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더니 끝이 안 좋죠. 아도니아를 따라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 끝이 안 좋아. 요압.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부스를 쫓아냈고요. 그것을 시온산성이라 하였으며 다윗의 성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다윗은 이것이 곧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8절에 보면 8절 9절 다윗이 밀로에서 두루 성을 쌓았고 그의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서였더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강성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다윗은 여러 번 자신의 능력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었던 것이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뜻이 뭐냐, 자기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이 뜻에 하나님과 그 소망과 뜻이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번성한 거예요. 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번성한 이유를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오만 방자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번성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이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의가 없이는 하나님께 동행할 수 없거든요.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동행할 수 없어요. 사울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증명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방자하여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걸로 끝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은 번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줘버리면 그들의 삶은 파멸로 이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주어진 인생, 또 우리 소중한 우리 자녀들 후대의 삶이 번성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향유하고
그게 성공입니까? 형통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울같이 되고 말아요. 우리 자신과 우리 소중한 우리 후대들을 사울과 같이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살게 해야지. 이런 게 교훈이잖아요. 교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겠죠. 재산을 주었다면, 재물을 주었다면, 혹은 하나님의 중요한 위치에 우리에게 어떤 권력과 힘을 주었다면,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뭐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써야지. 절대 의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도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예, 간단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인간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자꾸 사울을 쫓아가려고.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하지.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도 잘 살 수 있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나의 나라, 나의 유의,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뻔한데 말이죠.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말씀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지혜고 이런 걸 깨닫는 게 명철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한 길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치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시고 사울 왕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러니까 그도 역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 초점, 관심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 혼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인데요. 기다려야 돼요.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연단인데 연단의 핵심 뭐죠? 나의 생각과 소망과 뜻을 버리고 욕심과 교만이죠. 이거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일치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와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번성하게 되는 것, 형통하고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